간혹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건 누군가가 볼 때는 더러워서 청소를 하거나 누군가는 더러워서 닦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오히려 뭐가 더럽냐고 그러고 더럽다고 말하고 걸레를 들거나 빗자루를 드는 모습을 너무나 사람이 깐깐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시력이 나쁜 그가 안경을 끼게 되거나 요새 많이 하는 라식 수술을 하게 되면요, 소위 눈이 열려. 눈이 열린다고요. 나이가 들면 40이 넘어가면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대요.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그런 줄 알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책을 세워서 이제 보니까 내가 남들이 보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들이 느끼는 문제에 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또 내 개인 생활에도 이렇게 불편하니까 나도 이제 좀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깐깐하고 쫀쫀하거나 왜 사람이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더러운 게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자기의 지난날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지난날 얼마나 자기가 똥꼬집 부리고 지난날 얼마나 우리가 자신이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지식을 얻게 되거나 어느 날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누구와 교제가 있고 누군가의 얘기를 수용하게 되면서 그 어떤 일에 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서슴없이 해왔던 자기 행동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성경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본다고 싶어서 다 눈을 갖고 있지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시력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편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시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성경 한 부분을 보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통찰력이 생기거나 어느 날 여러분 그가 깨닫게 되는 순간 무지무지 부끄럽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떠버렸던 지난날이 부끄럽고 그것이 그거라고 악을 써댔던 일에 누가 반문하지 않았던 것은 나하고 부딪히기 싫은 것이지 내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들은 뭐냐? 그는 가는 것과나 말수를 좀 적게 하는 게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요새 말도 많아서 비말 전파도 많으니까 워낙 여러분 인생에 말이 많으니까 마스크를 다 씌워놨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너는 좀 들으라고 힘쓰는 거고 마스크를 이렇게 다 우리에게 씌워놓은 것은 보면 주님이 나도 말 좀 하자 그런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의식 없이 뻔뻔한 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귀가 막혔다는 얘기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떠버리고 선다는 거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런 세상의 불의와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자기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인식 장애가 생기니까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 무엇이 기준인지를 다시 살피게 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끊임없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늘 사모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출입해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오해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자꾸만 반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다가온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절대 기준이라는 전제 아래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전에 있어도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때에 듣게 되는 그 현장에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있다고 전제하여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냐고 오히려 눈에 핏발을 써서 도전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가장 특징적 모습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눈에 보여져야 있는 거고, 자기가 듣기에 이해가 돼야 바른 거고, 자기가 생각할 때 동의해야 그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발전이 없어요. 점점 고집만 있고 결국은 그렇게 고집 피우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거나 수용이 안 되면 고립돼요. 그런 인간들이 또 한숨 쉬면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홀로 있게 되고 홀로 구석에 처박히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 고독하다고 헛소리하고 외롭다고 나쁜 생각하더니 그러니 그릇된 일을 할 가능성도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한 여인은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고 누가 들으면 여러분 걱정이 될 만한 딸이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일을 경험하게 되고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귀신이 그 딸에게 그리고 딸에게 일어난 일로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귀신은 간교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리고 흉악합니다. 나이를 불문합니다. 성별도 여러분 불문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도 불문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결국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지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믿음의 결국도 주님으로 시작하신 주님이 결과도 만듭니다. 주님이 그에게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저런 환경 속에 그를 버리진 않으시지요. 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뜨리려고 사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성이 없는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오히려 당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더 긴장해야 될 거리요. 포화설이 있고 전쟁이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다는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 그때는 오히려 포화가 멈추고 총성이 멈출 때래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 또 어디서 이런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게 더 긴장되고 두렵대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에 대한 자극을
도전을 받지 않는 이때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긴장해야 될 때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만하면 즐겁다라고 할 때가 더 위험할 때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는 기다리는 그날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심판의 때일지도 모를 테니,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긴장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의 문제로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신앙에는 오히려 도움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잠깐만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죠.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예배 드릴 거 뭐 있냐 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에 편성하지 않고 그동안 갖고 왔던 믿음에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는 모습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약 30% 내지 50%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익숙해진 영상 예배에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한 것을 이제는 서서히 체험하지요. 한 달은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 이것은 바른 것인가 고민하다가 몇 달 지나게 되면 이것도 익숙해진대요. 모이는 걸 외면하게 되니까 헌신과 섬김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헌금 문제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십시일반 여러분 헌신하고 섬김으로 교회는 유지되어졌고, 복음 사역에 여러분 박차를 가했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보탰는데 이제는 이 모든 일이 다 약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더 결집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약 30% 내지 50%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어찌 보면 그들은 씨앗이 떨어지는 마음밭처럼 그들은 길 깔지도 모르고, 그들은 마치 가시덤불이 아니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일지도 모르지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는 맺지 못하지만,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는 듯 싹이 나오는 듯 하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만나면 배교한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책 끼고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속가내고 갈라냈을 때는 여러분 의외로 아주 적은 숫자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누구와 비교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것으로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아지까지 모르지 않아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자처럼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주님은 그의 믿음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흉악한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딸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되었고, 부모의 문제가 되었고, 장래의 문제가 되었고, 그 주변의 모든 동네의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표현되지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것은 잔인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어린 자식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가진 애를 써도 어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삶이 더 비참해지고 공고해지는 것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며 많은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러대며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도 다 듣게 되는 그 질러대는 소리를 모르지 않으실 텐데도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소리가 귀찮아서 빨리 저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니까 빨리 해결해서 돌려보내시는 게 좋겠다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질러대는 소리야 그가 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드디어 숨을 몰아쉬고 소리를 질러대고 다가왔던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의를 갖춰 절을 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움을 청하는 그 여인에게 아주 냉혹하게 냉정하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가난한 여자, 수로보내게 여인,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 마땅히 예수님은 자녀들, 유대인들 택함받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던 주님,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즉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에는 29절에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7장 29절에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와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에 그 여인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마태복음 15장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겠지요, 리우데자네이루에 거기에는 코르코바도 산에 높은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브라질의 랜드마크라고도 하고 리우의 랜드마크라고도 합니다. 저도 브라질의 아르헨티나에 또 제가 집회를 하고 또 브라질에 그 옆으로 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으로 세워진 기념 동상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예수상은 높이가 30m고 양팔 길이가 28m입니다. 여러 가지 낙뢰를 맞아서 보수공사도 하고 그러는 중에 여전히
그것은 랜드마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예수님 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팔을 벌린 예수님 상, 그 예수님의 모습을 했으니까 앞면과 있고 앞면이 있고 뒷면도 있겠죠. 대부분 사진은 다 앞면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상이 앞을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렸는데, 그 높은 산 밑이 그것은 경호원들이 집을 지키는 고급 공동주택이 있는 그 번화가, 그리고 부유한 저택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은 슬럼과 빈민가 파벨라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경찰들조차도 가고 싶지 않은, 경찰조차도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상은 그 많은 부유한 번화가가 있는 곳을 주님이 마치 축복하거나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어렵고 헐벗고 줄인 자를 위해서 오셨으나 뒤에 그 파벨라라고 하는 그곳을 등지고 예수님도 타락하셨나? 예수님도 빈민가를 등지셨나?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건가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말들을 나눴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아니고 저 부유한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 쓰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들으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그 현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저렇게 말하니까 또 설득력이 있지요. 확실한 것은 같은 현상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아니 저렇게 세운 예수상마저도 우리를 버린 것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날마다 예수님 뒷모습이냐? 그렇지 않다. 저 예수님이 우리 편에 되어져 우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주님이 누구도 건들지 말아라, 그들과 맞서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연이 있고 쉽게 끄집어내놓을 수 없는 집안의 일들을 다른 사람이 듣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가간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너 같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인은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비교될 때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생이지요. 저의 신분, 저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행적들, 그 어떤 것이 주님께 도움을 받고 또렷한 목소리를 내 주님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입니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저에게 달라는 거 아닙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저에게도 그런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오늘 성경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남다른 해석 능력을 소유한 거예요. 주님을 이해함으로 갖게 된
해석 능력입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누군가는 이것은 나에게 불행한 일이고 누구와 비교되어져 열등의식을 갖게 되거나 사회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라도 내가 안갚음을 갖고 그리고 안갚음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꽃은 아침에 다 핍니다. 하지만 밤에만 피는 꽃은 없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쳤습니다. 밤에만 피는 꽃. 대부분의 꽃은 아침에 피지만 밤에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밭꽃입니다. 이 밭꽃은 호박꽃과는 다르지만 호박꽃은 아침에 펴도 이 밭꽃은 밤에 핍니다. 그리고 아침에 꽃이 집니다. 달맞이꽃, 오죽하면 달맞이꽃이라고 했을까요? 저녁에 꽃이 핍니다.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저녁에 꽃이 피기에 이름이 붙여진 달맞이꽃, 하늘타리꽃, 하늘수박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7월부터 꽃을 피는데 저녁 무렵에 하늘을 향해 꽃을 핍니다. 그래서 하늘타리꽃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고 밤에만 꽃을 피는 꽃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의 신앙이,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믿음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얻어 터져야 말씀을 공감합니다. 밤에만 피는 꽃도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도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그의 믿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환난 중에 그의 믿음이 나타나지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고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이렇게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절벽 끝에 서 있게 되자 귀로 듣게 된 그 주의 말씀은 그에게 복음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그는 믿음이 크다는 주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여주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는 그래도 형편이 되었을 때 병원을 자주 출입할 수 있었고 좀 그래도 명의라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단과 처방을 쫓아 그 비싼 약도 주저함이 없이 썼습니다. 혈루병은 부인병입니다. 피를 계속 쏟아내는 하혈하는 병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피는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는 점점 수축해졌고 온몸에는 여러분 냄새가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도 사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병원의 의사들에게 몸을 보면서 돈은 다 허비됐지만 병세는 더 깊어졌고 더 놀라운 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누구도 그를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 역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며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 여력도 다 잃게 되었으니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입니다. 무슨 삶에 낙이 있다고 밥을 먹을 기운이 있겠습니까? 먹고 싶다고 한들 무엇이 그에게 영양을 공급할 만한 그런 충분한 여건의 환경이 되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더 예민해진 감각은 청각이었고 들려지는 복음은 그에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박한 처지에 들려진 말씀에 여러분 향하지 그 황무지에도 꽃이 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를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햇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추며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 예수님께로 다가갔죠. 그는 예수님이 믿어졌고 가졌던 믿음은 능하신 주님의 옷자락매 손만 대도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순간, 그리고 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죠. 주님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셨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말씀했지만 곁에 있는 제자들도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멈춰 서셔서 마침내 그에게 눈길을 돌리기 전에 그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얼마나 비참했었는 인생이었는지, 오늘 무엇 때문에 오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밤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중에 그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시련 속에서 복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을 가꾸게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역시도 고난은 복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여인은 주님께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내 손으로 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여에게 나타난 그 믿음에 확연히 증거되어진 그 믿음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젊은 관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그는 젊은 관원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십계명을 어떻게 행했느냐 물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 모든 걸 행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하니 너는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대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게 못하는 그 모든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얘기가 아닌데도 아멘을 잘 못하죠. 얼마 안 되는 그것도 못 드리겠다, 그 생각입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런다고 내가 헌금할 줄 아냐? 어금니 깨물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는 너희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었으나 그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퍼하며 근심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너무 많은 건 안 좋겠지요. 그래서 없는 게 주님을 믿는 데 도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만 피는 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궁핍한 것이 우리에게는 더 주님을 섬기는데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왜 주님을 온전히 못 따를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을 집착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더 이상은 못 가지요.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못 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근심하는 게 없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슬퍼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시험 들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그를 영생에 관해서 거절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주님이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그 말씀이 슬픈 일이 되고 근심된 일이 되지만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때로는 들어 행하긴 쉽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것은 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네가 망하지 않길 원하지. 나는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는 복을 누려야 돼. 이런 걸 이해할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잡류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옥인간이 되는 거예요. 죄보다 더 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보다 더 큰 죄는 뭐예요? 주님이 내미신 사랑의 손길을, 긍휼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회개하면 산다는 말을 거절하니까요. 왜 지옥 가요? 회개하라는 말을 거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믿음이 있어? 어느 때야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 어느 때가 돼야 그 바른 이해에 의한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4제 보내도 주님은 죽이려는 뜻이 아니었어요. 행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 같아도 주님이 위험한 일을, 그래서 그가 곤혹당하는 걸 주님이 보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더 영광된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이해할까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예배 모습이 달라져요.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다르지요.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이해가 다르지요. 왜 남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주를 위해 더 큰 헌신도 아낌없이 하겠다고 할 때 왜 너만 삐집니까? 네 신앙이 더러운 거지. 왜 너만 여러분 심통이 납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한 땅,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사람은 그 땅을 악평하지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에 보여지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래요. 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다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도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 하나님이 이미도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가서 돌보라고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조상들을 통하여 계속 거듭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 그 믿음을 갖고 본 두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지만 10사람은 그 땅은 거주민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악평해요. 나머지 인간들은 10사람이 외치는 소리에 그들은 다 한결같이 동의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주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믿음은 마침내 무엇을 보든지 주의 말씀에 의한 해석 능력을 갖게 해요. 여러분, 그 땅의 거민들은 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나는 생각되지 않아요. 걸어왔던 길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저는 어제 성경 읽으면서 참 마음에 아주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전도서 7장 10절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을 것임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런 특별한 예에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라 하여 그들이 아우성치고 악을 써대는 그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는데 스스로 나올 걸 꿈도 꾸지 못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상상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나올 수 없는 땅을 나오게 하셨고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늘 외쳤던 악을 써대며 불평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난날 고기 삶는 그 가마 곁에서 우리가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하고 싶을 만만 해대는 거지 같은 인간들.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마스크 하나 썼고 행동이 제약되니까 우린 지난날 얘기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때도 여러분 지금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숨 쉬는 게 잘 안 들리는 뿐이지 그때도 한숨 쉬고 분노하고 악을 써대고 원망하는 것들 무지무지 많았어.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언젠가는 마스크 벗겠지만 마스크 벗으면은요 말이 또 더럽게 많을 거야. 진정한 지혜가 뭐냐? 옛날 생각하면 이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 회상하면서 오늘 현재를 자꾸 잊고 싶지요. 도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현실이니까. 나는 많이 도전받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고 그러므로 자꾸 이제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아 옛날이요 그따고 얘기하지 말래요. 이렇게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래요. 단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에 의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좋은 일을 주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 많다. 이런 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볼 수 있겠냐? 더 많은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인데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요새는 다툼이 늘어난다네. 참 놀랍지요. 일하면서 그 인간이 아휴 나는 언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나. 아이씨 그러더니 이번에 그래? 그럼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라. 그랬더니 대판 싸우기만 하고 결론 더 이상 우리는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이어지는 게 어려워. 이혼이 자꾸 늘어난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이나 26장에 사무엘하 24장에는 엔게디 광야 그리고 26장에는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얼굴하게 쫓기는 처지에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겪고 있는 억울함에 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하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웠고 이 모든 일에는 내가 손을 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그의 잘못에 관해서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처단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쟁에서 죽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신화된 도리를 감당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 나는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세웠다는 걸 존중할 뿐이다. 해석이 다르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한 사고를 가져요. 다른데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도로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주님의 지적 앞에 어떤 인간의 허물을 가리며 죄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주여, 저는 주님이 뭐라고 말해도 갈 데가 없지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제게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소원대로 되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려고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꾸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시각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 저 그런다고 하나님 못 떠나요. 저는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세상에 달콤한 제안이 있어도 그러나 주님께 다가왔으나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아픈 부분을 더 찌르고 숨기려고 하는 부분을 들춰내서 우리를 더 다구치시는 건 역시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우리가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들으시려고 한다는 걸 압니다.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아직도 곧다고 얘기하냐? 넌 아직도 그러냐? 야, 너는 아직도 회사를 그만큼 다녔는데도 아직도 회사에 관해서는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럼 때려치든지. 아직도 넌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렇게 유치하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회사를 욕하면 그 회사에 다니는 너는 뭐냐? 오늘 주님이 이 말씀 해주시기를 원해요. 너 그 말 잘했으니, 너 그 말을 했으니 잘했다. 어이구, 이제는 믿음이 성장했네. 믿음이 성장했네. 아이고, 참 달라졌네.
어린애들도 여러분 교육하고 가르쳐주면 할아버지 먼저, 아빠 먼저. 그 말에 못 견디지. 그 말 한마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때는 뭘 잘못했어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견디지 못하지, 이뻐서. 자식을 안 키워봤다는 거야. 아이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네가 별 기도를 다 한다, 네가. 그런 건 안 될까요? 우리는 주님, 화딱지 났습니다. 성질이 났지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원망도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다 저를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주님이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유, 우리는 왜 그게 안 돼?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릎을 꿇지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높은 리우에 있는 예수상처럼. 봐, 내게 등을 돌리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그들이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선 거라고. 야, 너희들은 내 뒤에 있어. 내가 막아줄 테니까. 어떤 놈이 건드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지요. 불편하지만 우리 조그만 음성으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